10장 11절. 율법은 아직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방해물이다. 바울이 다른 곳에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라고 한 말은 율법의 두 가지 기능에 다 적용할 수 있다. 율법이 몽학선생이 되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사람들은 두 종류가 있다. 처음 종류에 대해서는 이미 말했다. 이 사람들은 자기는 덕이 있고 의롭다고 믿기 때문에 먼저 자기를 비우지 않는 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에 부적당하다. 그러므로 율법은 그들이 자기의 불행을 깨닫게 해서 그 교만을 꺾고 겸손하게 만들어 지금까지 자기에게 없는 줄을 몰랐던 것을 구하게 되도록 그들의 마음을 준비한다. 둘째 종류의 인간들은 굴레가 필요하다. 그들이 육의 정욕이 날뛰는 대로 포기하여 의를 전혀 추구하지 않게 되는 것을 굴레로 억제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아직 지배하지 않는 곳에서는 정욕이 몹시 끌어올라 영혼을 결박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멸시하는 상태에 떨어뜨릴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만일 하나님이 이 방법으로 대항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나라를 상속시키기로 정하신 사람들을 즉시 중생시키지 않는 때에는 그들에게 찾아오실 때까지 공포심과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그들을 안전하게 보존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순결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에 따라 진정한 경건을 가르치는데 유익한 공포심이다. 이 일에 대해서는 많은 증거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고 암증모색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율법이 굴레가 되어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과 공경을 유지하다가 드디어 성령으로 중생해서 충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모두 인정할 것이다. 율법은 주로 믿는 자들을 깨우치며 선행을 촉구한다. 7장 12절. 믿는 자라 할지라도 율법이 필요하다. 셋째 용도는 가장 중요한 것이며 율법의 본래의 목적에 더욱 가까운 것이다. 이 용도는 하나님의 영이 이미 그 영혼 속에 사시며 주관하시는 신자들 사이에서 발견된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율법이 기록되고 새겨져 있지만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과 격려로 하나님께 복종하겠다는 열심이 있지만 역시 두 가지 방면에서 율법의 혜택을 입는다. 그들이 앙모하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매일 더욱 철저히 배우며 확고하게 이해하는데 율법은 가장 훌륭한 도구가 된다. 마치 주인의 마음에 들겠다는 성의와 준비가 있는 하인이 주인의 습관을 따르며 거기에 순응하기 위해서는 그 습관을 자세히 연구하며 관찰해야 하는 것과 같다. 또 이 필요성은 아무도 피할 수 없다. 율법을 매일 공부하여도 하나님의 뜻을 더욱 순수하게 아는 일에서 새로운 전진이 없는 이만큼 지혜가 많은 사람은 지금까지 없었다. 또 우리는 배울 뿐만 아니라 권면을 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하나님의 종이 율법에서 받는 혜택은 이 방면에도 있다. 즉 율법에 대해서 자주 명상함으로써 복종하겠다는 열성을 얻으며 복종하는 힘을 얻으며 범죄의 미끄러운 길에 들지 않게 된다. 성도는 이와 같이 전진을 계속해야 한다. 그들은 성령에 따라 하나님의 의를 향해서 아무리 정성껏 노력하더라도 무관심한 육이 짐이 되어 제대로 전진할 수 없다. 율법은 육에 대해서 마치 가지 않는 게으른 나귀를 가게 하는 채찍과 같다. 영적인 사람이라도 육의 짐을 벗지 못하고 있는 동안은 율법이 여전히 끊임없이 자극이 되어 일시도 한 자리에 서 있지 못하게 한다.
확실히 다윗은 율법을 찬양했을 때 이 용도에 대해 언급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마찬가지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밖에도 같은 시편에 유사한 말씀이 무수히 많이 있다. 이 구절들은 바울의 발언들과 모순되지 않는다. 사도는 중생한 사람들에 대해서 율법이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그 자체만으로서 사람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친다. 그러나 여기서 예언자는 율법의 위대한 효용 가치를 선포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복종심을 불러 넣으시고 그런 사람들이 율법을 읽을 때 그들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다. 예언자는 교훈뿐 아니라 거기 동반하는 은총의 약속을 붙잡는다. 이 약속만이 쓴 것을 달게 만든다. 만일 율법이 명령과 위협만으로 사람의 영혼을 무섭고 놀라게 하여 괴롭히며 슬프게 만든다면 율법보다 더 싫은 것이 어디 있겠는가. 다윗은 특히 율법에서 중보를 인식했다는 것을 알린다. 중보가 없으면 기쁨이나 즐거움이 없는 것이다. 기독교 강요 2권 7장 13절 믿음이 깊은 자들을 위해서 율법이 전적으로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은 율법을 오해한 것이다. 어떤 무지한 사람들은 이 구별을 이해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모세의 율법을 전적으로 집어던지며 율법의 두 판을 벌인다. 죽음의 직분이 포함된 가르침을 고수하는 것은 명백히 그리스도만이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악한 생각을 우리의 머릿속에서 추방하라. 모세의 훌륭한 교훈에 의하면 율법은 죄인들 사이에서는 죽음만을 만들어내지만 성도들 사이에서는 더 좋고 훌륭한 이용법이 있다고 한다. 그는 세상을 떠나려 할 때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했다.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과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그러나 만일 율법에 의의 완전한 모범이 나타나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면 우리는 바르고 공정한 생활의 표준이 필요하지 않거나 그렇지 않으면 율법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 생활을 지도하는 영원 불멸의 표준은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의 생활은 율법에 대한 끊임없는 묵상이라고 한 다윗의 발언은 한 시대뿐 아니라 모든 시대에 세상 끝까지 적용된다. 율법이 요구하는 엄격한 도덕적 순결은 우리가 이 육체의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다는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 율법을 무서워하여 도망하거나 그 교훈을 피해서는 안 된다. 율법은 지금 우리에게 대해 법의 요구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만족하지 않는 엄격한 사법관인 것이 아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충고하는 그 완전성은 우리가 도달하려고 일평생 애써야 하는 목표다. 이 점에서 그것은 우리의 의무와 일치하는 동시에 또한 도움을 준다. 우리가 이 싸움에서 기진하지 않으면 다행이다. 참으로 인생 전체가 경주다. 경주로를 다 달릴 때 지금 멀리 바라보면서 뛰어가는 그 목표에 우리가 도달하는 것을 주께서 허락하실 것이다. 7장 14절 율법이 어느 정도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철폐되었는가? 그런데 율법에는 신자들에게 권고하는 힘이 있다. 그것은 그들의 양심을 저주로 속박하는 힘이 아니라 권고를 반복해서 태만한 그들을 일깨워주며 잠자는 그들을 꼬집어 자기의 결함을 보게 만든다. 그러므로 그 저주로부터의 해방을 말하고자 해서 신자들에게는 율법이 철폐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도덕적 율법이 철폐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율법이 신자들에게 지금은 바른 길을 명령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대해서 전과 같지 않게 되었다는 뜻이다. 즉 지금은 그들에게 공포심을 불어넣으며 당황하게 만들어
그들의 양심을 정죄하며 파멸에 몰아넣지 못하게 되었다는 뜻이다. 율법이 이와 같이 철폐된 데 대해서 바울은 아주 분명히 가르친다. 주께서도 철폐를 가르치셨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점이 있다. 주께서는 자기가 율법을 폐하리라는 생각을 부정하셨는데 만일 이 생각이 유대인 사이에 돌아다니지 않았다면 그것을 부정하시지도 않았을 것이다. 아무 구실도 없이 우연히 그런 생각이 생겨났을 리가 없으므로 아마 그리스도의 교훈에 대한 오해가 있었을 것이다. 오류는 거의 모두가 진리에서 생겨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도 똑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율법 가운데서 폐기된 것과 아직도 유효한 것을 정확히 구별해야 한다. 주께서 자신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고 하시며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선언하심으로써 주의 강림으로 인해서 율법 준수가 조금이라도 경감되는 것이 아니라고 충분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신다. 또 이것은 옳은 말씀이다. 그는 도리어 율법 위반을 고치려고 오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인해서 율법의 교훈은 여전히 범할 수 없는 것이 되었다. 가르침에 경고하며 책망하며 교정함으로써 율법은 우리가 모든 선행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단련하며 준비시킨다. 7장 15절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폐기되었다. 바울이 저주에 대해서 하는 말은 그 의식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양심을 속박하는 계명의 힘에 대한 것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율법은 가르칠 뿐 아니라 그 명령을 솔직하게 실시한다.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참으로 사람이 한 가지 점에서라도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율법은 저주의 벼락을 내린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하였음이라고 한다. 사도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은 죄의 용서에 우리를 엄격한 율법에서 해방하는 그 용서에 자기의 의의 근거를 두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는 율법의 속박하에서 비참하게 멸망하고 싶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그 속박에서 풀려나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속박을 의미하는가? 가혹하고 위험한 요구의 속박이다. 그것은 율법의 철저한 형벌을 조금도 용서하지 않으며 어떤 범행이든지 반드시 처벌하고야 만다. 이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저주를 받으신 것이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바울은 그 다음 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 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함이라고 가르친다. 이것은 같은 뜻으로 한 말이다. 바로 그 다음에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죽음에 대한 공포심으로 우리의 양심을 괴롭히는 끝없는 노예 상태에서 우리가 억눌려 지내지 않게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율법의 권위는 조금도 손상당하지 않고 우리는 항상 여전한 경외심과 복종심으로 율법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은 언제나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7장 16절 의식적인 율법 의식들은 문제가 별개이다. 의식들은 효과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사용하지 않게 되었을 뿐이다. 그리스도가 강림하셔서 의식을 끝내셨지만 그 신성은 조금도 빼앗지 않으시고 도리어 인정하시며 존중하셨다. 만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권능이 의식들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구약 백성에게 허무한 외관을 제공했을 것이다. 그와 같이 만일 의식들이 폐지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의식을 정한 목적을 알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바울은 의식 준수가 쓸데없을 뿐 아니라 또한 유해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의식은 그림자요 그 본체는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가르친다. 그러므로 이미 자기를 분명히 계시하신 그리스도를 의식이 상징하는 것보다 멀리서 또 휘장으로 가리워 있듯이 상징하는 것보다 지금은 의식이 폐기되었기 때문에 진실이 더 잘 빛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운명하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된 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듯이 전에 희미한 윤곽만으로 시작했던 하늘 축복이 명백하고 살아있는 형상이 이제 나타났기 때문이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은 여기에 해당한다. 저 거룩한 족장들은 구원과 영생에 대한 희망을 포함한 말씀을 듣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대낮에 보는 것을 그들은 멀리서 희미한 윤곽으로 잠깐 보았을 뿐이라는 뜻이다. 무슨 까닭에 하나님의 교회는 이 초보적인 단계를 아주 초월해야 하는가를 세례 요한이 설명한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비록 속죄가 고대 제사에서 참으로 약속되었고 언약의 궤는 아버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보증했지만 만일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완전하고 영원한 안정성이 발견되는 그리스도의 은총을 기초로 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했을 것이다. 율법의 의식들은 준수하지 않게 되었으나 폐지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이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에 얼마나 유용했는가를 더 잘 알 수 있으며 그리스도는 의식들을 폐지하시면서 자기의 죽음으로 그 효력을 확인하셨다. 우리는 이것을 사실로 인정해야 한다. 7장 17절 우리에게 불리하게 기록된 유대 관계는 삭제되어 있다. 바울이 지적한 것 가운데 조금 더 어려운 점이 있다.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라고 운운한다. 이 발언은 율법의 철폐를 확대해서 율법의 규정이 이제 우리와는 아무 관계도 없다는 정도까지 가는 듯하다. 이 말은 도덕적 율법에 관한 것이라고 간단히 생각하는 사람들은 십계명의 교훈보다 그 용서 없는 엄격성을 폐지한 것이라고 해석하지만 그 생각은 잘못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더 신중히 고려해서 그 본뜻은 의식적 율법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바울이 의문이라는 말을 여러 번 썼다는 점을 지적한다. 왜냐하면 에베소서에서도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고 한다.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이를 막힌담이라는 말을 하는 것으로 보아 이 발언이 의식에 관한 것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나는 이 둘째 주석가들이 저 첫째 사람들을 바르게 비평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둘째 사람들도 아직 사도의 뜻을 썩 잘 설명하는 것 같지 않다. 두 구절을 세부까지 비교하는 것을 나는 옳다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바울은 에베소 신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이스라엘과 같은 백성으로 선택되었다는 것을 다짐하려고 과거에 그들을 가로막던 장애물이 제거되었다고 가르친다. 그런 장애물은 의식들이었다. 유대인들은 주 앞에 성별한 결례와 제사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분리했던 것이다. 유대인들을 주 앞에 성별한 결례와 제사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분리했던 것이다. 그러면 골로새서에서 언급하는 것이 더 숭고한 신비라는 것을 누가 모르겠는가? 거기서 문제는 모세에 있는 규례들이며 거짓 사도들은 그리스도 신자들을 그 규례로 몰아가려고 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에서 사도가 더 깊은 데까지 논의를 진전시키는 것과 같이 이를테면 출발점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이 이 구절에서도 같은 논의를 한다. 의식들에 관해서 순수해야 된다는 점만을 생각한다면 그 의식들은 우리를 대적하는 증서라고 부르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뿐 아니라 무슨 까닭에 우리의 구속을 그 증서가 도말되었다는 사실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시키는가? 그러므로 문제 자체가 우리에게 더 내면적인 것으로 인정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그러나 나는 옳은 해석을 얻었다고 믿는다. 이것은 어거스틴의 글이 옳다는 전제하에서, 아니 정확하게는 사도의 분명한 말에서 얻었다고 할 수 있는 경우에 그러하다.
곧 유대인들의 의식에는 죄에 대한 속죄보다 죄에 대한 고백이 있었다는 것이다. 유대인들이 제물을 드림으로써 얻은 것은 자기들은 죽을 죄를 지었다는 고백에 불과하지 않았는가? 그들은 자기 대신에 결례를 드렸다. 그들이 결례로 얻은 것은 자기의 불결을 고백하는데 불과하지 않았는가? 이와 같이 그들은 항상 자기의 죄와 불결에 대한 증서를 갱신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증거를 준다고 해서 거기서 풀리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의 글에 구약 아래에서 없어지지 않던 범죄가 그리스도가 죽으신 후에 속량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의식들은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증서라고 하는 것은 옳은 말이다. 이런 의식을 통해서 그들은 자기의 유죄와 불결을 공개적으로 확증했기 때문이다. 그들도 우리와 함께 같은 은총에 참여했다는 사실에는 아무 모순도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총을 받았고 의식에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때 사용한 의식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희미하게 만들었으므로 사도는 그 구절에서 의식과 그리스도를 구별한다. 의식 자체만을 볼 때는 사람의 구원에 적대하는 증서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말하자면 의식은 사람들의 의무를 증거하는 의무적인 법적 요구 문서이기 때문이다. 거짓 사도들이 그리스도 교회를 다시 의식 준수의 의무로 얽어매려고 했을 때 바울은 정당한 논거에 입각해서 의식의 궁극적인 목적을 시원한 말로 다시 규정하며 골로새 신자들을 향해서 만일 이 모양으로 끌려서 의식적 율법에 얽매이게 된다면 그들은 어떤 위험에 다시 빠지게 될 것인가를 경고했다. 그들은 동시에 그리스도의 혜택을 빼앗기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일단 영원한 속죄를 완수하신 후에 매일 준수하던 의식을 죄를 증거할 뿐이고 말소하는 데에는 아무 공헌도 할 수 없는 의식을 철폐하신 것이다.